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하나뿐인데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안경을 끼다시피 그 믿음은 안경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믿음은 또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은 망원경과 같다. 또 아주 미세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현미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믿음은 현미경과 같다. 내 몸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내시경이 있는데 믿음은 내시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안경, 망원경, 이렇게 현미경, 그리고 내시경, 이런 것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은 흙으로 가득 차 있고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도대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그 믿음 속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밀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비밀은 숨겨진 것이 바로 비밀 아니겠습니까?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비밀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천국 비밀입니다.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것은 다 비밀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 가르치고, 오늘도 이 차량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슴이 찡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그 떼약볕살에 차량을 안내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어린 학생들, 청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책 중에 하나예요. 편지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 와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너무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복음은 전했는데 워낙 이 데살로니가 땅에 핍박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피해 갑니다. 도망을 치다시피 그곳을 피하여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예베소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핍박이 많은, 박해가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피해 나올 정도로 이곳은 대단히 핍박이 심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불탔어요. 박해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열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을 넘어가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참 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중에 힘든 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지금도 골방에서 아니면 지금도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귀한 딸들도 우리 중에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오늘 설교가 딱딱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아요. 건강, 물질, 우리 가정의 행복, 또 복,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크게 복받은 것이 있다면 구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붙잡은 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핍박이 주어져도 그들은 참고 이겼어요. 왜?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리라 하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나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행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심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면 자동으로 우리는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믿음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는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찬양대원들, 오늘 모든 주의 일을 봉사하는 교사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든 믿음이든 비성경적인 믿음이든 믿음을 가지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비성경적인 그런 행위가 있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성경적인 믿음이 뭔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우리 밭에, 나무집 밭에 땅을 파면 그 땅 속에 금은보화가 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무슨 떼돈을 내가 남한테 빌리든지 어떠하든지 그 밭을 사겠지요. 그리고 이제 포크레인을 가져가고 밤에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 땅을 파겠지요. 빠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은보화를 캐내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비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도 우리가 행위에 나타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 순종 중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마르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데 불꽃 속에는 열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열은 하듯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이지요. 하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항양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예,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기도의 응답에 복을 주신다. 그런 거지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에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자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도 가인의 제사와 같이 형식적인 제사, 몸만 있고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아이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온 성도가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예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아벨의 제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안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날씨가 무덥잖아요? 여러분, 무덥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힘든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도 권사님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 전화 주었다고, 그 전화 받고 우리 권사님이 그 힘든 가운데도 괜찮다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 마음에 흐뭇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만물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힘들면 그냥 있을까요? 내가 헐벗고 가난하게 살면 우리 아버지가 그냥 계실까요?
여러분, 못난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데 사랑의 자식까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 맹인을 고치셔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세우세요. 혈우증 앓는 자를 향하여 고쳐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놓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소자야, 작은 자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어요. 딸을 낳았거든요. 근데 딸이 낳았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작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완전 대머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 몇 시간이 가면 아기가 머리가 자라겠지. 근데 놀랍게도 1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집사님은 그 아기를 안고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리고 새벽기도가 끝나갈 때 목사님께 나가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아기가 머리카락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중요합니다. 이 머리 한 번 잘못되면 막 한 달 동안 기분이 막 그렇잖아요. 머리카락 참 중요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뭐 뽑고 뭐 찢고 뭐 막 하는데 이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이게 사람의 얼굴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아기를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아기가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머리카락은 나지 않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10년이 됐는데도 머리카락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린 딸에게 이 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 세워 가지고 이 아이가 조롱도 받고, 그리고 특히 이 여집사님의 성도들에게 수군거림을 받아요. 아이고, 뭐 안수기도 받아도 뭐 교회에서 저렇게 새벽기도 나와도 뭐 별것 없네. 목사님 뭐 능력 없는 모양,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집사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안수기도를 받아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16년째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 딸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난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소.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고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일찍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늦게 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너무 성도들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응답이 좀 없으면 금방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여집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집사의 딸에게 16년째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머리 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50분 전에는 설교 끝맺힙니다. 더운 날 설교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옆방향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서부시 차례 어느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덩치가 큰데 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왜 내 배가 이렇게 부르노, 또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 놀랍게도 27년 만에 아기를 가진 줄 믿습니다. 수정교회 목사님 교회, 여두기 목사님 교회 16년이 됐는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가정은요, 대부분 사모님도 그랬고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선을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의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응답받는 복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읽으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절대로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 휴대폰, 늘 휴대폰을 보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TV 늘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소리는 듣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늘 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나요? 극동방송국 늘 들으시나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믿음이 빼앗겨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이 자라나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성도가 이 자리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만 퇴보해요. 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내가 세속의 소리를 듣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일주일에 1시간, 죄송하지요,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설교 들어놓고 내 믿음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 중에 분명히 내하고 악수 안 하고 간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 혹시 마음에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설교 들어놓고 내 믿음 자라기를 원하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지요.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경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만나자마자 그는 자기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이 자라서 주를 위하여 평생을 순교까지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나와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믿음 없어요. 근데 그 12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다,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 생활 하시고,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야기 참 자주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착하신 거, 아래께도 우리 장성교회 목사님하고 저희 자영하고 오셨는데, 저희 집안의 자랑은 목사된 저만 제일 벨라고, 우리 형제분들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착하셔요. 저는 이걸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 우리 장로님 같이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이심을 나는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내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신데도 그들은 나아가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오늘도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자꾸만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흑암의 세력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흑암의 세력 마귀는 역사하는데 믿음의 성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내게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멀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셔서 고난을 이기시고 슬픔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믿음의 성령, 믿음의 여러분 내용 네 번째가 뭐냐면 죄로, 그러니까 사죄입니다. 죄도 사죄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인생은 누구나 죄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소망,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안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요. 왜?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편지 속에 보시면 재림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아픔이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에게, 교회들에게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강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